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 그러니까 그 메시지, 심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뭐 많은 나라가 나왔죠. 바벨론, 뭐 모압, 구스, 또 뭐 두로, 애굽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25장에 가면 이제 좀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새 왕국,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26장에 오늘 읽을 말씀해 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회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26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단어를 주의 깊게 26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니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를 의지하는 순간 교만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거죠. 첫 번째 보면은 그 리워야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볼 수 없는 단어이긴 하면 아마 계시록에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리워야단은 용이라고 이제 여기는 나와 있는데, 각주 해설에 보면 뭐 악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사단의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결국에는 그 용이라는 리워야단의 영적인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목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보호하시니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에 손잡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포도원은 이사야 5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너희가 들포도를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망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훼손을 가져왔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7장에 그걸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고 일꾼을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판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정화하고 하면서 27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을 주께서 적당히 견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견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징계죠, 징계. 징계. 히브리서에서 늘 나왔던 징계. 그러니까 징계가 조금 아프고 귀찮고 힘들 수 있죠. 수술을 한 자가 꼬매고 나고 나면 아프죠. 근데 결국엔 회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당한 징계가 되면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징계를 안 받으면 좋지만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적당한 징계 속에서 그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자, 또 예배자로 서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장에 가면 이제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가 또 하나의 세트 꾸러미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관한 메시지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28장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29장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망,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유다 백성 나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런 표본을 보고 샘플을 보고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사마리아인의 결국에는 심판의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만한 자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인가? 나는 지금의 인생에서 근데 교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내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자, 이런 게 교만한 자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무법한 자예요. 무법.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 법을 깨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꾸리고 살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교만한 자이죠. 여러분, 나는 교만한 자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인생, 삶,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에 가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포하고 오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내 자녀가 결국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창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무법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거든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또 격려와 칭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교만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서 총체적인 일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